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 있는 성막의 그 기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분향단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시간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랑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만지시고 깊이 만져주셔서 우리 기도가 근본적으로부터 변혁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2번 메시지죠, 그죠? 성경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향을 피울 단을 만들되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분향단의 길이는 1규빗, 너비도 1규빗으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뿔들이 분향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분향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분향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또 금으로 고리 2개씩 만들어 금테 아래 양쪽 옆에 달고 거기에 채들을 끼워 분향단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너는 그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 위에 속죄 덮개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놓아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아론은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피워야 할 향이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올려서는 안 되며 번제물이나 소제물을 올려서도 안 된다. 또 그 위에 전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의 뿔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되 속죄를 위해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로 분향단을 위하여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야 한다. 이 분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아멘. 자, 금향단, 분향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열의 순서는 먼저 지성소였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지성소의 법궤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25장에 법궤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상과 등대, 성소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26장에는 덮개와 널판들,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27장에는 번제단, 그리고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이 있었고 29장에는 제사장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장에 와서 사실상 이 분향단은, 금향단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분향단의 위치가? 네, 그죠. 원래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장쯤에 언급이 되었어야 하죠. 그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바깥마당 순으로 성막의 기구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양단, 분향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소의 기구 중에 맨 마지막에 이것이 위치해 있다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금향단 혹은 분향단은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번제단 바깥마당에서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침 시간에 하면 좋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님, 여전히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번제물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죠? 그 다음에는 물두멍으로 가죠. 물두멍으로 가서 물두멍은 씻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씻냐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진 나의 발들, 나의 손을 씻는 곳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더럽다고 여겨집니다. 주님, 당신의 물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 다음은요, 떡상으로 가서 임재의 떡이신 주님 앞에 말씀을 먹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빛비춤 받고 빛비춤 받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우리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기구가 어디라고요? 맨 마지막 성막의 맨 마지막 기구는 분향단입니다. 위치는 우리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그리고 떡상 등대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실상의 맨 마지막 다시 와야 할 곳은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어디라고요?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가 아니라 분향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순서는 요한복음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1장 29절에는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바깥마당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에 하면 이것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두멍의 씻음이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오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떡상에 왔습니다. 8장에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등대이십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이 나오고 16장의 아들의 포도나무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영의 새 아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합병이 이루어지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그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분향단입니다. 주님도 하나하나 그분 자신을 성막의 각 방면의 기구들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머무신 곳은 바로 분향단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접촉한다면 번제단부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더 누렸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이제 오늘 양식 다 끝. 시 아니고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머물러야 합니다. 분향단에 머물러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기구 중에 제일 마지막이 바로 분향단에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맨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성막의 기구 측면에서 보면 맨 마지막이긴 하지만 제사장의 봉사 측면에서 보면 제일 처음입니다. 28장은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광스럽고 그분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우리 옷으로 그분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그 손에는요, 먹을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위임되어서 봉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분향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기구 중에서는 맨 마지막이지만 제사장의 봉사 측면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봉사의 첫 시작은 반드시 무엇이라고요? 기도여야 합니다. 그죠? 자, 다음 주에 여기 화명동 이 집회소에 양산교회 성도들이 방문으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뉴를 먼저 짜고, 그죠? 탁탁탁 안배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 그냥 흔한 음식 접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봉사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일반 우리의 그냥 봉사인지, 아니면 제사장 봉사인지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봉사의 시작이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적 체험의 마지막 지점도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서 우리 봉사가 시작하고 기도로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서 적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향단이 중요한가를 로마서부터 한번 쭉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금향당, 로마서 1번입니다. 분향단은 제사장의 봉사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죠? 로마서 2번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자, 주로 저희 주된 부담은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은 제사장의 봉사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자, A번을 한번 읽어보죠. 너는 향을 피울 단을 만들되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1번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2번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손을 채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3번, 이 거룩한 봉사, 곧 제사장의 봉사는 무엇을 가지고? 그죠? 아까 1번에서는 기구의 마지막 항목이지만 3번에 올 때 이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출애굽기의 신성한 기록에 따르면
아멘. B번입니다. 분향단의 위치 1번. 구약의 기록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곳인 속죄소 위, 즉 증거궤와 아주 가까운 곳에 분향단의 위치는요 어디라고요? 네. 성막이라고도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또 지성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성소 안에 있기도 하고 지성소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 법궤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은 분향단이 내소에 속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내소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곳인 속죄소를 가진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를 뜻한다. 분향단이 내소에 속했습니다. 그죠?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번입니다. 분향단은 기도와 관계된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로 상징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임을 본다. 그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증거궤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한다면 무엇이 흘러오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외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은 곧 지성소와 굉장히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지성소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A번 목적이 있는 하나님. 1번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 움직이시며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인내하시고 행동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행정을 계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의 중심은 보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분향단이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6장에 7인이 떼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봉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이 어떻게 떼어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져갈 때에 그때 어린 양이 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것이지만 사실상은 무엇이 떼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7인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뭐라고요? 행정의 중심은 보좌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7인 중에서 5번째 인이 나옵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안에서
주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6째인이 떼집니다. 7인이 시작할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요 6째인이 뭐냐면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대환란의 시작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에 관건적인 뭔가 전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모든 자격과 위치와 준비를 다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이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주의 가장 강한 힘이고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분향단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라면 이 안에 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의 금대접의 내용은 바로 향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그릇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미덕들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하튼 여전히 8장 3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으로 해서 올라가게 할 때 그때 바로 뭐가 나오냐면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향단의 중요성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바로 미국으로 따지면 백악관과 같습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은 기도하더라도 왜 기도에 대한 그 효력,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작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효력이 없는 이유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B번입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 1번입니다.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과 하나이다. 2번입니다. 신약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 말한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합당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그리스도의 중보의 일부분에 포함됩니다. 자, 로마서 3번입니다. A. 분향단의 효능. 1번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가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죽음이 싫어서
다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이유는,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이 주되게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2번입니다. 분향단은 성소를 통과하는 통로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모터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바깥들의 어떤 방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작동된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시동이 딱 켜지면 불도 들어오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이 아무리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거기 아무리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맞습니까? 떡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움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것은 바로 분향단에서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의하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번제단 안에 오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내 이웃, 내 친구 누구누구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갈 때 번제단이 그에게 있어서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회복 안에 풍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다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그다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체험하고 그러한 실제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수행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임재의 떡상에서 빛이 가득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졸음이 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가동시키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즉시로 저 형제님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하고 내 손에서 빛을 받는 순간 돌이 탁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토를 먼저 가동시키시길 바랍니다. B번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1번입니다. 참 기도의 생활은 중보하는 생활이다. 참된 기도자는 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뭐라고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할 때 제가 옆에서 탁 들어본다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 전에 수능시험 쳤죠. 수능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장 가면 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아닙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한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보았지만 번제단을 가동하게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여야 하고, 은혜의 분배를 받게 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바깥으로는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대환란이 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면 대환란이 오면 안 되겠죠. 대환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은 대환란을 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신원하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면 대환란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대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의 수확물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주님, 저는 대환란 지나면 안 되는데요. 더 이상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분배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합당한 기도의 생활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장 많이 은혜의 분배를 누린 자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중보자.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죠. 제자들 보고 끼어 있으라고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결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으로 싹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은 위임을 주고 그냥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주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려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의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5명의 안디옥이 교회에 있는 그러한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온 땅으로 교회가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자 4번입니다. 분향단 성막의 중심 A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 1번입니다.
이 단에 있는 것은 성육신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2. 분향단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인 우리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는 제물이 되지 않은 음식, 즉 그리스도가 아닌 아멘. 기도하려면 우리가 성막 안에 있어야 하고 또요 음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입니다. 향이신 그리스도를 태움. 1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막이시며 제물들이시며 또한 향이시다. 그러므로 향을 태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이다. 2번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향이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향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향을 태우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3장 후반부에 보면 향이 나옵니다. 향. 향은 5 종류가 있습니다. 이 향에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소합향, 두 번째는요 나감향, 세 번째는요 풍자향, 네 번째는 유향, 그리고 5번째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네. 그래서 아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안에 담는 향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소합향은 먼저 고무나무의 수지질입니다. 이것은 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략입니다. 모략. 모략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은 생명을 산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합향입니다. 그리고 나감향은요 홍해 습지의 작은 동물들의 표피라고 합니다. 이건 동물의 생명입니다. 표피. 이게 그 표피죠, 그죠? 예. 이것은 바로 동물의 생명으로서 이것도 여전히 죽어야 나오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자향도 여전히 고무나무의 수지질로서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향이 없지만 다른 향이 있을 때에 같이 두면 그 향을 강화시키고 그 향기를 오랫동안 지속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충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방충제, 벌레들, 그죠? 그 뱀들, 정갈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 세 가지는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산출하는 죽음이고 구속하는 죽음이고 대적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유향은요 알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가 아니라 주 예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대적을 끝내시고 처리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 이웃 안에로 당신의 생명을 산출하는 그러한 죽음이 적용되게 하소서.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지 항목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무나 다른 향을 태우는 겁니다. 여기 기도 안에 나의 노후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나의 건강이 있고 하나님 왜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여기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른 향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의 항목들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죠?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흠양하실 것이고,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쳐져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조절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어떤 지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얻게 주십시오. 거기에 소금이 쳐져야 됩니다. 직장이 잃어서 그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강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래 한 대 맞았다, 잘 맞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지체가 병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기회를 사용하셔서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거처를 정하소서, 은혜가 더 흘러가소서, 하나님의 행정이 더 집행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읽었죠? 자, 10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10번. 그리스도를 기도함. 1번입니다. 무수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거의 없다. 기도가 뭐라고요? 거의 없다.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생명 공급을 분배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분향단의 기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 공급을 분배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두 번째는요, 신성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 권위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요,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하고, 외적으로는요, 권위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자, 로마서 5번 제목만 읽죠. 두 단들이 연결됩니다. A번, 기름 바른. B번, 속죄 제물의 피로. C번, D번, 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단들이란 여기서 번제단과 금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기름이 분향단에 발려지고, 번제단에 흘려졌던 피가 분향단에 발려지고, 그리고요, 그 불이 분향단에 하나님이 연락하신 그 제물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가 되겠습니까? 남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번제단까지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 피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즉시 분향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번제단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분향단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영이 우리에게 기름 발려졌다면, 번제단에 기름 발려졌다면, 우리 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결국엔 그 영은 어디까지요? 분향단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이 분향단에 기도할 수가 있냐면 제가 된 사람이, 처리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계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우리의 천적인 존재. A번입니다. 예, 1번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생명의 임재의 상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되고, 우리의 관점은 빛, 등잔대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되며, 우리의 미덕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된다. 성막 안의 금양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된 사람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오늘 식사를 하고 오셨죠? 그것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무엇으로 인해 그분을 나를 먹는 그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뭐와 반대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상과 반대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빛은요,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빛, 우리의 관점은 예전에 저 자매님 왜 저럴까? 저 형제님 왜 나만 보면 나를 찌를까? 그런 관점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에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한 그런 관점이 천재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덕, 내가 괜찮다. 이 정도면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나는 뭐 왼쪽을 별로 가진 건 없어도 아주 믿음이 강하다. 이런 미덕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신의 시각, 즉 자신의 관점, 자신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빛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등잔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다. 나의 관점, 시각, 지식을 붙들고 있다. 맞습니까? 예. 자, C번, B번 제목을 읽죠. 우리의 천적인 존재와 대비되는 증거교회. C번입니다. 다른 향.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향이신 그리스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다른 향은 그리스도와 아닌 혹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D번 다른 불입니다. 1번, 2번입니다. 다른 불이란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것 외에 어떤 불이다. 바깥마당의 제단 위에 탔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불로 향을 태운다면 그것은 다른 불이 될 것이다. 2번, 다른 불을 갖는다는 것은 천연적이며 십자가로 처리받지 않는 어떤 종류의 동기를 십자가로 처리받지 않은 동기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지체 소식을 들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바로 직장을 구해 주소서. 너무 주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동기입니다. 천연적인 동기로 인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된, 하나님 연락한 그런 불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그렇다고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분향단에서